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군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착한 아들로, 빛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착한 아들로 사는 것일까요? 착한 아들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요. 아주 쉽지만은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정의를 행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쉽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하다는 증거 있죠. 둘째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에게 미치도록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도 쉽지 않은가 봐요. 사랑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데 사랑하는 것 잘 하지 못합니다. 셋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없어요. 아주 쉬워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재산을 전부 바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봉사를 하라는 것도 아니죠. 수고를 많이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또 부지런히 힘써서 노력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쉬운 일이지만은 사람마다 다 잘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실예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델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 실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 않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끝까지 망할 짓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남은 자를 두고 소망을 담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750여 년 전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때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미가야서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과거의 역사적 교훈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또 많은 위로를 받으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생명이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미가야 선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으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주 법정으로 이끌어 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의 입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에도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주에 고발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선포합니다. 하늘이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땅이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서 하나님 자기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나를 배반하였다고 하십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소녀가 우물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갔다가 두레박을 타고 우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마셨는데 그 끈이 풀려가지고 나을 길이 없어요. 부지런히 자기를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젊은이가 이 소녀를 구해 주었습니다. 우물 밖에서 둘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약속했고 서로 결혼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들의 결혼 약속을 증언해 줄 증인을 찾고자 했는데 그때 족제비 한 마리가 숲속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말합니다. 저 족제비와 이 우물을 증인으로 삼아요. 둘은 서로 이 말에 동의했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젊은이는 약속을 잊어버렸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젊은이의 아이가 풀밭에서 놀다가 잠들었는데 어디선가 족제비가 나타나서 그 아이의 목을 물어 죽였습니다. 아주 슬픈 일이었죠. 또 몇 년이 지나서 그 젊은이는 아이를 낳아서 이제 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가 우물가에서 놀다가 그만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때 젊은이는 족제비와
우물을 증인으로 삼았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젊은이는 두 아이의 죽음을 보고서야 옛날의 약속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자기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소녀가 살고 있는 마을에 찾아갔는데 소녀는 그때까지도 그를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결혼을 했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로 아주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일은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교훈 외에 이 이야기에는 아주 큰 은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결혼 약속의 증인으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족제비와 우물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전 의식, 하나님 앞에 의식이 있습니다. 이들이 족제비와 우물을 증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천지 만물이 자기들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혼 예식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죠. 지난번에도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사회자가 이야기하기는 예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결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려면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증인 없는 결혼식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시 주례도 없이 증인도 없이 결혼하는 일이 있다면은 산을 증인으로 삼고 바다를 증인으로 삼으세요. 사람 앞에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니까 사람은 거짓말하지요. 소위까지 하지요. 그러니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증인도 믿을 수 없지요. 거짓 증인도 참 많지요. 사람 앞에서 사람을 증인 삼은 사람은 사람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아니하니까 증인이 별 소용이 없어요. 부지런히 증인 세워서 결혼을 했지만은 다들 거짓되니까 그렇고 그렇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과 바다를 증인 삼아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산과 바다가 증인이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는 산에서 죽고 또 하나는 바다에서 죽는 것입니다. 산과 바다를 증인 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증인인 것입니다. 이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주 만물이 귀가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주 만물은 그 존재로서 증거하지요. 우주 만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우주 만물이 잘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증거하지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데 하나님이 누구 앞에서 그 죄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다. 사람은 다 거짓되니까 사람 앞에서 고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들 앞에서 고발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고발할 수가 없어요. 천하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완벽하게 순종하지요. 이 지구가 1초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면은 졸지에 망하고 맙니다. 만물 중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불법에 대해서 개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면은 뭐라고 합니까? 개만도 못하다고 욕하지요.
개가 산 증인인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그 만물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양자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들 앞에서 하나님의 고발에 대해서 변론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들이 하나님의 고발에 대해서 배심원입니다. 이제 산들이 하나님의 고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을 듣고 심판하겠죠.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으니 작은 산들은 방청객입니다. 2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터들아 하나님께서 산들과 땅을 지지하는 터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고발을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고발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고발하신 내용으로 이스라엘과 법적 논쟁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네게 잘못한 일이 있느냐? 내가 너를 괴롭게 했느냐? 내가 네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힘들게 했느냐? 사람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까닭 있죠. 내가 평생에 내 손에 물이 닿지 않게 해줄게. 말해놓고 죽을 때까지 물에서 손이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고통을 만드는 일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렇잖아요.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약속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가 고통당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 증언해 보라. 4절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사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집트 제국에서 인도해 내셨죠. 인도해 내셨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헬리티카라는 것인데 그 앞서서 괴롭게 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헬레티카입니다. 괴롭게 하다 헬레티카, 인도에 내었다 헬리티카 아주 비슷하죠. 성경 보면은 언어 유희가 종종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언어 유희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에 냈는데 인도에 낸 것이 그것이 너희를 괴롭게 한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종의 의식이 그 몸에 배어 있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어. 이것이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한 집에서 종로를 하고 있어. 그 종로하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 가지고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자유를 주었어. 그 사람이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끌어 내었는데 내어서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 사막으로 들어오자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던 이집트 제국에서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 불평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 아래에서 식민 통치를 강압적으로 받았죠.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과거 역사에 대해서 기뻐합니까? 통탄해합니까? 우리는 통탄해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니까 통탄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아주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한때 세계 제2위의 부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야,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뭐하러 벗어났어? 일본에서 그냥 종살이야지. 그 생각 안 할까요?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있으니까 일본을 깔보는 거죠. 저놈들은 우리보다 형편없는, 옛날에 외놈이라 했잖아요. 외놈들인데 우리보다 조금 잘 살아도 그것을 우리는 무시했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얻은 자유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해방되었을 때 이를 슬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일제시대에 순사 노릇했던 사람들입니다. 순사 노릇한 사람은 해방된 것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이 땅이 전쟁으로 싸움에 시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이 죽음을 보면서 야, 우리가 왜 해방되었을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글쎄, 그 중에는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던 이집트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셨어요. 대한민국이 일제 독립에서 시작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집트 탈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들의 해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집트 이 탈출이 성경에는 출애굽기, 출이집트기라 되어 있는데 이 출이집트 사건이 굉장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독립적으로 시작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속량 제물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 속량 제물로 어린 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바치게 하셨어요. 바로 이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곧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제물 삼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고 모세 형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함께 구원 사역에 동력하게 하셨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의 시조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고 미리암은 여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누가 괴롭게 했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대표적 사건이 바로 발락 왕이 무당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데 그 마지막 길목에서 모압 왕 발락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땅을 망하게 할까 상당히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압 땅을 멸망시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발락 왕은 소문을 듣고 겁이 나서 무당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은 무당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발락 왕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 발람의 저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생각하고 모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리고 또 말려도 끝까지 악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했는데 시딤은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최후 진지로 여기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무당 발람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게 되고 또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열병을 내리시면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죠.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무당 하나가 저주한다고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 이 발람을 선지자 발람이라 얘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선자가 아니라 이방신의 무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당이라고 말합니다. 무당 발람이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일까? 무당이 저주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무당이 저주하고 무당이 구수하면은 나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욕심에 따라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어떤 말을 하면은 또 누군가 나쁜 말을 하면은 계속 그 말에 사로잡혀. 이게 저주를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한마디 저주가 들어오니까 이 저주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약해서 이 저주를 받아요. 입이 보살이라는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연히 나쁜 말을 하면은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쁜 말은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나쁜 말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는데 자꾸 그 나쁜 말을 생각하고 또 씹고 또 씹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그래 맞아. 이게 저주의 주문을 자꾸 반복하면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를 가리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지요. 머피의 법칙 절대로 믿지 마세요. 이는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했는데 길갈은 이집트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수치가 굴러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종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간 그 자리가 길갈이고 이 길갈에서 12돌을 기념비적으로 쌓아 올리죠. 이스라엘이 많은 저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시딤에서 저주받은 사건에서 이 길갈에 들어갈 때까지 일을 생각해 보라. 너희 힘으로 요단강을 건넜느냐? 아니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일어난 일이야. 이스라엘은 자기 욕망에 빠져서 망할 수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보이시고 증거하신 것이죠. 사람의 의로, 사람의 옳다는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시딤에서 길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기만 한다면은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내게 한 일을 보시면은 놀랍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미가 선자의 이름처럼 누가 우리 주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서 수천의 수양을 제물로 드리고 수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양을 드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기름을 태워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의 수양을 드렸도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 그것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려? 이것은 옛날에 흔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바쳤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아합 왕, 자기 아들을 제물로 신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은 가나안 땅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내 허물을 대신해서 내 아들을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내 영혼의 죄를 대신해서 내 몸에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사람의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난 헌신을 원하셨던 것이죠.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수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어려운가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인가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수양을 드리는 것보다 많은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외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외쳐 부르시나요? 예루살렘 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외쳐 부르시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예요.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이 부분은 원에서도 해석이 참 이중적입니다만은 제가 새로 번역하기는 너희 족속아 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스라엘의 심판이 예비되었는데 그 심판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번역한 것에 따르면은 너희 족속아 들으라. 누가 그것을 정하였느냐?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지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가 주님이시고, 항상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외쳐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야.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만 하면은 너희는 만사 형통이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돼. 너희를 위해서 복이 준비되었어. 이를 듣지 않으니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10절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아직도 악인의 집에 사악한 재물이 있느냐? 아주 악으로 모은 그런 재물을 말하는데 그 악의 재물을 이제는 다 치우라는 것이죠.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에바는 양을 재는 우리나라 대와 같은 것입니다. 한 대, 두 대 하는 이 대와 같은 것인데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이 에바의 크기를 줄여서 시장에 가서 밤을 사는데 밤이 대 위에 수북하게 올라와 있어. 근데 이 밤이 아주 대빨이 커가지고 야 싸다 싶어가지고 그 밤을 샀어. 근데 붙는데 보니까 이 아시죠? 대 3분의 2는 판때기로 막아놓은 거예요. 야 이게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입니다.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로서 물건을 팔죠. 다음에는 다시는 안 사겠다. 그걸 사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한참 쳐다보고 그 되가 깊이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고 사지요. 이게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인데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으로 장난질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그와 같이 가증한 에바로 사람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11절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셨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그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다면은 하나님이 의로울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강포를 행하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시끄럽지요. 아주 그 이상한 부자들이 강포를 행해서 재산을 모았던 것이 지금 들통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이런 강포가 아주 흔하였고 그래서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대개 부자들은 불법으로 재산을 탈취했다 생각하기 쉬웠던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사실 강포를 행해서 부를 축적했던 것이고 사람들은 또 거짓말을 하니까 그 혀가 그 입에서 거짓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거짓말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될까? 남의 것을 탈취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의가 판쳤다는 것인데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불의가 많이 있죠.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나도 너희를 상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는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은 심한 중병에 걸려서 이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14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였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그러니까 많이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는 겁니다.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잘 보관해 두었는데 그 보관해 둔 것이 칼에 붙였죠. 전쟁으로 인해서 다 빼앗기게 되었단 말입니다. 15절,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람 열매를 밟아요. 감람은 올리브지요. 감람 열매 올리브를 부지런히 밟아서 기름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올리브 기름을 자기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발로 밟아서 짜내었으면은 그것을 자기 몸에 바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리브 기름을 짜서 바로 바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올리브 기름은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데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리브 기름은 본래 몸에 바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리브 기름은 본래 먹는 용도 있지요. 먹을 것도 없는데 몸에 기름을 바를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는 올리브 기름으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브 기름은 그야말로 순전히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칼로리가 기름과 똑같아요. 1g당 9칼로리나 되지요. 그러니까 한 숟갈, 한 큰술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테이블 스푼, 한 숟갈이 15ml입니다. 그러니까 이 15ml에 9칼로리를 곱하면은 135칼로리가 됩니다. 와, 무지 많죠? 한 숟가락이 밥 반 공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많이 먹으면은 당연히 다이어트 효과가 없겠지요. 올리브 기름에는 올레인산이라고 하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무려 77%나 들어 있는데 이 올레인산이 포만 중추를 자극하니까 공복감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한 숟갈 먹었는데 배고픔을 많이 줄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레인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서 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매일 올리브유를 23g씩 섭취하면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숟가락 반 정도 매일 먹기만 하면은 심장, 뇌, 혈관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올리브유는 지중해식 건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밭 중에 3분의 2가 올리브 나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지중해 사람들, 그리스 사람이나 시칠리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이 바로 이 올리브유를 먹는 데 있고요. 올리브유는 항산화작용이 있어서 암을 예방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식사량이 줄게 되는데 식사량이 줄면은 변이 적게 나오니까 변비 걸리기가 쉽지요. 그런데 올리브 오일은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 관리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피부 보습과 노화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올리브 오일의 주 용도는 먹는 것이죠. 그런데 올리브 오일을 몸에 바른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치 있죠. 또 포도를 술로 만드는 것도 주 용도가 아니죠. 올리브 오일을 몸에 바르고 포도를 술로 먹는 것은 아주 여유가 있는 부자이든지 이런 부자에게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죠. 용도야 어찌 되었건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뿌린 대로 얻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씨를 뿌린 대로 얻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기가 공부한 그대로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공부한 만큼 결과를 얻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씨를 뿌린 대로, 그런데 사람들이 씨를 뿌린 대로 얻지 못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씨를 뿌린 대로 얻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얻을지 못 얻을지 짐승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도 않고 또 뿌려야 하겠다는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짐승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주리죠. 이것이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추수할 것을 생각하며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사람도 자기가 씨를 뿌린 대로 자기가 거둘 것이라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씨를 뿌린 대로 추수하지 못하면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도록 씨를 뿌린 후에 기도합니다.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람이 씨를 뿌리기는 하지만은 추수는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렸어. 그리고 추수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지를 못해. 왜?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은 것인가요?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법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 꾀를 쫓는다는 것입니다. 오므리는 시므리를 살해한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북방 이스라엘은 그 신하의 반란이 많이 일어났는데 왕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이 이방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은 자기 아버지 오므리의 죄악을 본받아서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가난한 자를 괴롭혔고 또 바알 숭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오히려 조롱하였고 게다가 하나님의 선자는 박해해서 하나님의 선자들이 두려워서 다 숨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 왕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오므리 왕의 율례와 아합 왕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고 그의 주민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의 수치를